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가장 허리 부분의 남선교회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5분이 더 계시는데 오늘 참석 못했는데 꼭 다음부터는 함께 참석해서 우리 교회 그 젊은 힘을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유사시에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기 수단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 소위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국제 규범을 어긴 채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국내의 핵무장 개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과 그리고 북중러의 이 양진영 간의 첨예한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작게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부터 크게는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이념을 지키고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왔죠. 특별히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원칙 하에 끊임없는 피 흘림의 스토리들이 이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없이 맞닥뜨리고 있는 전쟁이 있으니 이것은 총칼과 무기로 맞서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으로 대적해야 할 소위 영적 전쟁, the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 인근에 가면 JSA라고 하는 소위 공동경비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미군들이 와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그럴 때 만약에 북한에서 남침을 하는 순간 미군은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왜? 미국 군인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 싸움터에 나가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의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인데 항상 아군은 자기들은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전쟁이든 하여간 우리 편은 선한 것이고 저 편은 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보면 영적 전쟁을 주도하는 실체에 대해서 사탄, 마귀, 악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실체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도모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에서 지고 넘어가면 시험에 빠졌다. 그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싸워왔습니다. 온갖 유형의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지고 사탄에게 얻어 터지는 패배의 기록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모습, 상처 입은 모습, 이 패배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이죠. 마음으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듣고 갈 때에 이를 악물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접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열악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역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의지가 박약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점점 들어가고 또 직분도 맡고 믿음 생활도 제법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고할 때마다 패배의 보고만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제가 지난 주일도 승리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승리의 보고가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패배 횟수보다 승리의 횟수를 더 많이 늘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전쟁에 나가서 100번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군사학에도 소위 적전술이라는 게 있어서 적의 전술을 우리 간부들은 연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허를 찌르는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뒤에 물 좀 꺼주세요. 저 라면 물.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의 상대는 이 사탄, 이 마귀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적을 이기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적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사탄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뭐냐? 사탄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들므로 추방당하는, 그래서 그들이 형성한 자생적 그룹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추기는 행위가 바로 죄예요.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죄와 상관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는 분이시고 사탄을 만들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을 가진 무리들이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사탄의 그룹이 되었고 그들이 악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했죠.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천사장 미카엘과 그리고 더불어 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루시퍼의 세력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8절, 이 반란군이 하늘의 천사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늘의 전쟁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천사들 간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 미카엘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루시퍼의 세력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하는 정확한 우리의 대적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꼬이는 자, 그들이 우리의 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갑자기 존재하면서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니라 옛 뱀, 옛날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늘의 전쟁에서부터 추방된 존재들이 지금까지도 준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탄은 그러기 때문에 천사급이에요. 그러니까 영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아주 교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특기는 거짓말, 회방, 이간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사를 이길 수 없듯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일 때에 그 레벨이 우리가 알고 있는 IQ 100대의 IQ가 아니라 사탄은 약 4천
대의 IQ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마구잡이로 농락하고 우리는 휘둘리고 멜코가 깨서 돌아다니다가 얻어 터지고 패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실존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 소위 위크 포인트가 다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요. 우리가 격투기나 복싱 같은 걸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턱이 약하다 그러면 상대방이 턱을 아파커트를 계속 매기고, 배가 약하다 그러면 후크라고 해서 배를 자꾸 쳐요. 그러면 이게 데미지가 쌓이면서 어느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의 위크 포인트,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이성에, 어떤 사람은 탐욕에, 탐심에, 쾌락에, 다 약점이 있어요. 그걸 자꾸 사탄이 공격하니까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요, 아담은 저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교만, 이런 약점을 뱀이 이용한 거죠. 또 노아는 술만 먹으면 개판이 돼요. 음주를 해가지고 홀랑벗고 수치를 당하는 이제 그런 약점을 노출했고요. 모세는 굉장히 소심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염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라고까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시기심이 많아갖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었고, 교만 때문에 제사장의 업무까지 손을 댔다가 폐위됐습니다. 다윗과 삼손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랬고요. 베드로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우월감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도 땅 팔아서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돈이 아까웠어요. 명예욕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하고 세상의 욕심을 충동질함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ING 현재 진행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공격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감지하고 또 그것을 대비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사탄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사탄의 장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을 보니까 영국의 어떤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애완견이 그 사람의 엄지발가락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잠을 자고 있다 피투성이가 된 자기 발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당뇨가 와가지고 이 오른쪽 발이 다 마비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개가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깨닫게 돼갖고 치료를 하게 돼서 개를 은인으로 이렇게 같이 오랫도록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토픽을 이제 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이 무감각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물어뜯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엄지발가락이 없어져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시험에 노출되었는데도 영적인 분별력 없는 사람은 보아하니 다 멀쩡하고 귀에 별소리 안 들리니까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러나 알게 모르게 지금 사탄은 이 안에다가 지뢰를 깔고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구렁텅이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사실을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상수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에 테러리스트가 그 수돗물에 독극물 같은 거 집어넣으면 수많은 희생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감지해내느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위 송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 블루길이라고 하는 고기를 거기다가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블루길은요, 물속에 있는 화학적인 불균형이 일어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다 독을 풀면 약간의 독성만 거기다 풀어도 몸에 반응이 나타나면서 그 반응이 그대로 컴퓨터 시스템으로 경고를 하게 되어서 이것을 방지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한 분별력을 가져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오고 조금이라도 느낌이 좋지 않으면 금방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음모인 것을 사전에 감지해내고 차단해 나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으로 맞서야지 영적 전쟁을 육의 힘으로 맞서려고 해봐야 백날 가야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자들과 싸우다가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내려간 사탄은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펼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폐색이 짙어진 것을 알게 된 이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레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나가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두려고 온갖 발악을 다 했지만 10가지 재앙 끝에 마침내 손을 들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권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도록 인도해 주실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탄, 마귀를 가리켜 옛 뱀이다 그랬죠. 우리가 흔히 뱀 그러면 사탄의 상징이에요. 아까 보면 큰 용이 나오는데 용도 사탄의 상징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 옛 뱀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난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뱀.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흉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사탄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미 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과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 사이에 우주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시작됐던 이 전쟁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결말을 보고 맙니다. 어떤 결말입니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괴멸되었고 우리가 사망 권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사탄이 본질적인 힘은 다 잃어버렸고 그 사탄의 아류, 폐잔병들이 끝까지 버티려고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파리를 잡으려고 파리약을 뿌리면 파리나 모기가 비실비실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는 해요.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것처럼 이미 치명타를 십자가에서 사탄을 입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희생될 일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넉넉히 사탄의 공격을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반역자들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하수인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죠. 원래 사탄은 하나님 곁에서 밤낮으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였습니다. 비방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었느냐. 천사장 미가엘의 세력과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세력의 전쟁이었는데 그러면 미가엘이 이 세력을 몰아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용이 하늘에서 패한 후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이제 이 땅으로, 하늘에서 거할 데가 없으니까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은 땅 위에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맞서고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항상 힘들고 피곤하고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내 앞길은 이제 대로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이 막상 신앙생활하고 믿음 자리에 깊이 들어올수록 그럽니까? 더 갈등이 많고 더 죄의식이 많고 더 날마다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얼마 자기의 때가 남지 않은 사탄의 발악이 최후의 발악이 지금 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에요. 결과가 확실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의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세력을 이겼으니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영적 전쟁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순교했으나 영적 전쟁에서는 승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탄이 강력한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전될 때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힘도 보혈의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힘도 보혈의 능력.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탄의 시험에 노출될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참소라는 건 뭐냐면 막 그냥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죄로 꾸며가지고 고자질을 하고 일러바치는 역할을 이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막 들춰내면서 저자는 그러기 때문에 목사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러기 때문에 장로의 역할을 못할 사람이고 막 마치 재판장 앞에 선 검사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처럼 물론 아무개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피를 봐서라도 아버지여 나를 저자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변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참소대로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여기 서서 설교할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뭐 겉보기는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으로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감히 여기 앉아서 선남선녀처럼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그거를 막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만 들으면 위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그 뒤에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의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대신 내가 십자가를 졌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크게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땅 위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타겟이 누굴까요? 어리버리하고 방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실제로 아무리 연약한 짐승들이라도 잡아먹는 확률은 80%도 채 안 돼요.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잘못하면 뒷발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뿔에 받쳐서 희생되기도 합니다. 사자가 100%다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상대를 고르느냐. 사자도 이걸 알기 때문에 체격이 건장하고 주변을 살피는 또리또리한 이런 먹잇감은 손 안 댑니다. 보면 왠지 모르게 비실비실하고 어리버리하고 그저 주위도 안 살피고 이런 거를 가서 그냥 목덜미를 뒤에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사탄이 어떻게 감이 넘나 봅니까? 틈이 없는데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믿는 둥 마는 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어리부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일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 보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사람 시험 드는 법이 없습니다. 설령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그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저 몰라서 저러지 제 진심을 아시죠 주님. 그리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짠내 말하고 또 싸우고 교회를 분란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어리부리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요, 앞서 말씀했죠, 틈타는 것이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간질하면 또 슬슬 사탄이 또 역사를 하는구만. 그러면 그 말하는 분에게 집사님 저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만둬야 돼요. 뭐 자세히 말해봐. 뭐 누가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어디야? 또 지사처럼 나와 대질 신문에 당신 그랬어? 이거는 사단에게 아주 농락당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그러면 그러려니 또 이 또한 넘어가리라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의연하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뭐 흔들고, 틈타고.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딱 붙어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제자로 지낼 때는요 사탄이 들어와봐 어디 들쑤실 틈이 없으니까 베드로를 농락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멀찌감치 따라가니까 틈이 생겼네. 요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막 휘집으니까 베드로가 나 예수 몰라, 예수 믿어, 나 몰라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험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틈이 없으면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가 조그만 허점을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려대고 우리의 약점을 흔들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 속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지 자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를 교회에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면 사단의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건데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경우에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지고 주일날에 1층, 2층에서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재판장에 가서 싸움을 하고 교인끼리 멱살을 잡고 목사 위에 올라타고 폭행을 하고 목사가 장로를 폭행하고 이런 일들은 사탄의 역사지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가 말하기를 저쪽이 사탄이다. 아까 말했죠. 전쟁은 항상 우리는 선이고 저기는 악이라고. 그래갖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탐욕스러운 본능을 자극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즐기고 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고 질투를 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성령의 역사고, 사단이 준동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옥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이것을 극복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 힘들어요, 사단이 나를 슬슬 꼬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망을 쳐주세요. 이빨도 못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데 설령 노출됐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주셔서 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이겨놓고 싸우는 경기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고삐가 잡힌 말처럼 우리 하나님에게 고삐가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 말로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아무리 고삐 메인 말이 1시간을 뛰는들 제자리 걸음이지 어디 1km라도 나가기를 하겠습니까? 못 나가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아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만 들이대면 이 사탄의 잔당들은 벌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고 예수의 피가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서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이미 승리하고 다 점령해 놓은 그 땅을 아멘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그냥 정복하기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서 담대히 달려나가므로 순간순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자랑스러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탄에 대해서 그의 수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에게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달려나가므로 빈틈을 보이지 않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